오늘은 그날의 생수가 솟아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혹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강조되는 선지서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 되면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실 것인데 그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스가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야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심판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낯설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직 성전이 완성이 되지 않았거나 이제 막 완성이 되고 성벽은 무너진 채로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이 된다라는 이 예언은 좀 많이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회복도 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열방은 예루살렘을 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이 아셀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여기에서 원어로 나오는 이 아셀은 여기에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지명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때 그 감람산이 갈라지고 산 절반은 또 다른 절반은 남북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큰 골짜기가 생기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우시아 때의 지진 때 도망했던 것처럼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은 주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의 향기를 좀 많이 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반을 바라봤을 때는 끔찍한 심판이 있고요. 절반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다른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밟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람산을 밟고 계시는데 이 감람산조차도 반으로 나뉘어지는 모습,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표현되는 이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과도 어떤 면에서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전에 과거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스가랴를 배경으로 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저는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상황적으로도 평강이 있고 우리 앞에는 오직 좋은 길만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에게 심지어 여호와의 날에도 예루살렘은 이방 나라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약탈당하고 때로는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산에 기름을 공급하는 이 감람산도 절반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을 것이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걸 이렇게 해석하죠. 사실 이 빛들이 필요 없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감람산, 예루살렘 성, 세상에 의해서도 짓밟힐 수 있는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그 무엇이든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절반이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어느 쪽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집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가셔서 그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분이 서실 것입니다. 또 그분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빛이 없는 것은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어두워갈 때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빛이 친히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른 광명체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첫째 사망 이후에 경험할 세상의 모습이라고도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찔리심을 보고 애통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셈이 솟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일들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항상 푸른 초장에만 누워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밟으려고 하고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죽음 같은 고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이 있다. 이 짓밟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더 연단하실 뿐 아니라 어제 본문 말씀의 표현으로는 더 연단하실 뿐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는 어려움을 당하나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힘과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그들이 인격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하였던 이 때로는 밟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압니다. 그러니 지금 어두워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예루살렘이 둘러싸임을 당하게 되고 짓밟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으십니까? 이때 우리가 진짜 의지하던 것이 사실 우리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밝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짓밟히는 날이기도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을 보여주시는 그 날입니다. 생수가 솟아날 것입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봤던 이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는 반석이 맞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친다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2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분을 찌르는 그 상황에서 정결케 하는 셈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라는 것을 우린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은혜를 이 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살아가는 이때에도 이 생수가 흘러나올 때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은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 생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의 모습으로서 저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생수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솟아나와서 동서로 바다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여름 겨울도 이것은 사실 모든 계절을 말하는 것이죠. 여름에도 겨울에도 이 생수는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기라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건기인 여름에도 이 생수의 강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며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은 아라바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서 그 본처에 있을 것입니다. 에덴의 회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폐의 산의 회복이라고도 저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온 땅은 낮아지겠고 예루살렘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문에서 천문자리, 성모퉁이 문까지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이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는 지금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 성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의 회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맥락에서는 원래 진짜 예루살렘이었던 에덴의 회복을 꿈꾸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서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짓밟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 보여지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다시는 저주는 없을 것이고 예루살렘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무슨 낭비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가라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속고 있는 면이에요. 세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듭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설교로 선포해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에 유익한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한 분,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이 저희의 마음판에 새겨질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고난이냐 아니면 지금 나한테 꽃길이 펼쳐져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두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으로 드러내실 것이고 성읍에서 절반이나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